11월 달에 생일 맞이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물은 이미 다 드렸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여행 갔다가 귤을 사왔는데 가실 때 꼭 몇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신앙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요, 가장 먼저 축소하는 것이 신앙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참 세상 재미의 맛을 보죠. 술과 담배를 배우고 그리고는 교회와 멀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직장을 구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바쁜 일이 생기니까 또 신앙을 멀리하는 일도 많고요. 또 입학, 진학, 취업, 결혼, 여행, 이사 이런 일들이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음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축소해야 될 부분을 찾는데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신앙생활을 줄이고 축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신앙을 소홀히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가 다 무슨 소양이냐. 성경 읽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고 멀리하려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당장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직장을 그만둘 수 없잖아요. 삶에 먹는 것이나 의식주에 관해서는 그만둘 수 없으니까 일단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조금 다음에 미루어서 하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생길 때, 또 몸이 아플 때,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 또 예기치 못한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또 마음이 울적하고 허무감을 느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살아있어요. 사탄은 바로 그럴 때에 약점을 붙잡고 공격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하고 죄짓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 악취가 나고 물이 정말 더럽다고 해서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과 같아요. 물이 왜 이래 탁해? 물에 냄새 나네. 더러워서 못 살겠어. 밖에 나가야 되겠어.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밖에 나가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한평생 잘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그 자체가 지옥이고 고통이고 비극인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환경이 바뀌거나 혹은 또 내게 어려움이 닥칠 때 말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둬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뭐 기뻐해야죠. 좋은 일이 있는데도 우울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병행하게 한평생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인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아주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외부의 타인에게 어떤 문제를 찾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눈을 밖으로 보는 데서 이런 눈동자를 돌려서 자기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라. 자기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라. 이런 거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세상이 왜 이래? 정치가 왜 이래? 직장이 왜 이래? 가정이 왜 이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네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 한번 돌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부에서 찾기 전에 먼저 내부에서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치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뭐 일이 잘 되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될 때는요, 자기에게 잘못이나 자기에게 허물들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칠 때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사람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치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 사람이 고쳐야 될 게 무엇인가? 이렇게 찾으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괴로움을 주지만은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먼저. 돈 문제는 깨끗한가?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고 찾아가서 화목해야 될 일은 없는가? 지금 당장 버리고 끊어야 할 나쁜 습관은 없는가?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을 자기 내면에서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답답하고 괴롭지만 자기 자신을 살피면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딱 정직하게 바르게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을 격려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어려움이 당할 때.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3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줄 안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막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네가 그렇게 섬기고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한번 불러봐. 이러니까 참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시인을 보니까 5절 말씀 나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요. 큰 손해를 보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습니다. 가족들이 막 비웃어요. 네 하나님 어딨냐?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쫓아다니지만 기도하면 다 된다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도 그런 고민에 빠졌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다면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도 같이 나를 미워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움도 있겠지만 내 자신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내 자신이다. 자기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학대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잘 섬기야 그게 좋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배우자보다 내가 더 소중해요. 자식보다 내가 더 소중합니다. 부모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요. 어떤 친구보다 내가 더 소중합니다. 맞죠? 그러므로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죄를 지었고 비록 고통을 당하고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오늘 시인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네 마음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 환경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바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시다. 조금 어렵고 내 자신이 침체하고 그냥 절망적이고 할 때 이 시인의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죄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잘 먹어야 됩니다. 음식도. 내 자신이 건강을 챙겨야 돼요. 다른 식구 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어려움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었어요. 루터가 놀라서 왜 누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인 내가 상복을 입고 울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루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여자가 완전히 미쳤구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죽다니 뭔가 헛것을 봤나 이렇게 하고 막 쇼크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낙담에 빠져서 뒹굴고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고 막 도망다니고 하니까 이 종교개혁이고 뭐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피신하고 다니고 이러다가 낙담에 빠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주면서 그렇다. 하나님 붙들고 이 일을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종교개혁을 완성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결코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 끝났어. 이제는 끝났어. 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82세 된 할머니가 어떤 시골에서 그 시골 집에서 꽃을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요. 얼마나 아름답게 집을 꽃으로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얼굴도 환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웃으면서 너무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자기가 60대 중반에 암이 걸렸다는 겁니다. 암이 걸려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길어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 남편과 의논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절망에 빠졌죠. 내가 왜 암이 걸렸냐?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참 고통스러워야 돼? 하면서 막 처음에는 막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다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참 어리석기도 하지. 6개월 산다는데 6개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 실컷 해야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 하루하루를 헛되게 내가 고민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지.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 동안은 진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도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시골에 집을 하나 싸가지고 꽃을 막 수백 가지 꽃을 아름답게 막 키우면서 햇볕을 쬐면서 바람과 대화하면서 꽃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20년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82세인데요. 내가 봤을 때, 얼굴을 봤을 때 60대밖에 안 보여요. 얼마나 환하게,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요. 만약에 그분이 그냥 침대에 누워서 나는 죽었다, 슬프다, 답답하다 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했더라면 6개월 만에 죽었을 겁니다. 의사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너는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 6개월을 살든지 1년을 살든지 어차피 인생은 죽는 거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한번 살아보자. 내가 평소에 평생 하고 싶던 것 하면서 한번 실컷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했더니 병도 다 나아버리고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나도 나를 비난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긴다고 나도 나를 학대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절대로 나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날 동안 아름답고 귀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려운 일이 닥쳤으니까 끝까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렵다고 해서 계속 끝까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지나가게 돼 있는 것이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너무 좋다고 해서 까불면 또 안 돼요. 좋은 게 또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키우실 때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따라왔어요.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 다 죽었다고 고함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고속도로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바다 속을 고속도로처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남에게 말 못하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좋은 일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벽이 가려져 있고 바다가 가려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바다 속에 고속도로를 놓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좀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도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며 하나님과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면요, 어둠의 그림자는 순식간에 물러가고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들이 분명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2년 가까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우울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교회가 20% 이상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 말을 들어보니까 다 교인들이 한 20, 30% 줄었다 그래요. 1년, 2년 교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거죠. 코로나 핑계로 안 나오는데 이제 교인이 그만큼 줄어버렸어요. 물고기가 환경이 변했다고 물 밖으로 뛰쳐나가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환경이 변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반듯하게 세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뒤에 자신을 준비만 잘하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